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남덕현 전사님 나오셔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더욱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는가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받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는 것, 모르는 것의 차이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진귀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견한 보물은 자신의 어떤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바로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며 보물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배설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귀하고 가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때의 황금기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그리고 압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전락되었고, 귀족들은 왕실을 따라서 사치에 빠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빈부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고, 이로 인해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번영과 더불어 문화가 크게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정치가들은 많은 노력 끝에 얻은 그들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밀려오는 그런 외국 문화의 영향을 조금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에게 풍요를 비는 제사와 풍기문란한 바알 숭배 제사, 난잡한 외국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고, 성소에서는 우상 숭배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혼합주의가 되어서 한 곳에서는 우상신 바알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공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희생제물을 11조를 드리며 그런 아수르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져 있고 파멸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오늘 호세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된 이유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나라는 평화로웠으며 경제는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땅에서 뿌리채 뽑으면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잎도 파랗고 꽃도 시들지 않으며 열매도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물과 양분이 모두 떨어지면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지며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뿌리를 받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채찍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도망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그것을 놓은 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회복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심각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나 하나님을 떠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일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일들을 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을 것이고, 규례도 있었을 것이며 전통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 예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알자에서 쓰인 알자,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품은 어떤지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이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은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예전에 나의 조상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의 삶은 어떠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인애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삶에서의 사랑이 전혀 없는 종교 예식으로서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 그들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곳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방향 전환이 없는, 회개가 없는 희생 제물은 이제 그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단지 종교적인 예식만 갖추는 것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양과 소만 고기로 바쳐드리면, 번제로 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뿌리를 담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이나 간절히 외쳤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귀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며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었던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간절히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하고도 깊은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토록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고 삶을 함께하는 것 같이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 인물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만난 하나님, 작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깊은 동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싸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에너지와 힘을 들일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곳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재작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작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정말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 하나님을 알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삶에 흘러오기를 아버지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대의 그 이스라엘 세대가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아버지 정말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그 평화와 부강함이 오래되지 않았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파멸이고 멸망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랑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이 그런 친밀한 정도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며 나에게 매일매일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울 때 더욱더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뿌리채 뽑혔을 때 그것은 아버지 얼마 되지 못해 마르라 죽는 것처럼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양분과 물을 아버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천백의 비전을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 천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셀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과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인도 지역을 위해 섬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지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속한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교회에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천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마다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셀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과 하나님 많은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인도 지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인도 지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